네. 여러분, 기독교 학자 C.S. 루이스 여러분 아시죠? 루이스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가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부활의 메시지대로 사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대로 그대로 살아가셨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탄절과 부활절의 메시지는 짧을수록 좋다. 근데 오늘 제가 짧지 않습니다.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동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이 역사적인 기록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의 이 기록의 내용이 잠깐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 글로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글로버는,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 다른 제자죠. 그리고 또 한 제자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까이 있는 그런 동네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이제 있는데, 거기서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이제 주고받습니다. 이제 주고받는 가운데, 얘기 주고받는 동안에 이제 이 시간이 흘러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 같이 먹게 되었고,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이 성경 말씀을 쫙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딱 떠진 겁니다. 봤더니 그 낯선 남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눈이 열려진 겁니다. 눈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순간 쫙 사라지고, 그리고 영화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싹 사라지고, 마치 영화 같은 이런 사건.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제자가 이제 얼마나 충격 받았습니까? 자기는 말로만 들었던 이 사건을 자기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야 되는데, 엠마오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제자가 있었거든요. 이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역으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또 가가지고 이 사실 자기가 만난 이런 이 체험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 만난 체험을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니까 거기에 있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요, 느닷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평안할지어다 하고 오셨으니, 여러분, 이때 사람의 느낌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두려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나타나시면서 나타나셨으니,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이건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유령이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자기가 이렇게 딱 나타나면은 이 제자들이 믿음도 없었는데 얼마나 이제 의심도 하고 두려워할 것인가 해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야, 유령은 살과 뼈도 없지만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다. 봐라 하면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내미셨어요. 왜 손과 발을 내미셨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십자가의 선명한 자국이 있잖아요. 못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걸 보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물론 기뻐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이
부활의 이 사실을 증명을 합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너희들 생선 있으면 뭘 갖고 와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생선을 드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십니다. 유령이 아닌 거예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 겁니다. 부활. 이런 이 차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참 믿는 것을, 믿는 자체를 참 어려워해요. 상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요. 우리 이제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알아볼 건 이겁니다. 야,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부활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세 가지 본능이 있대요. 세 가지 본능. 첫째는 먹고 사는 본능. 여러분, 갓 태어난 그 애기 있지 않습니까? 애기에게 젖을 딱 물려보면요, 진짜 아주 그 입술에서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피분력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요, 그 젖 꼭지를 물자마자 강하게 빨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존 본능이에요. 먹고자 하는 본능. 그 아이들은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이 주간에 여러분 이 하루에 한 끼 금식하셨습니까? 한 끼 금식하면서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그죠? 한 끼 금식이 쉽지 않죠? 막 먹고 싶지 않습니까? 통닭이 보이고, 진짜 그냥 이 먹고자 하는 그 욕망, 딱 끝나자마자 여러분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는 먹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본능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본능이 있어요. 사랑의 본능. 이건 뭐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청춘 남녀들 있지 않습니까? 싱글, 우리 남자, 여자. 저도 이 싱글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싱글의 때 딱 보니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진정한 이 배우자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내 마음에 만족이 없더라고요.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면 또 어떤 이 인간에게 본능이 있냐면요, 오래 살고자 하는 본능. 아주 영원히 살고자 하는 본능.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30분씩 운동하고요. 그리고 30분씩 앉아서 이렇게 혼자서 뭐 좀 합니다. 운동을 해요. 밤에 지금 잘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해야 되잖아요. 저도 건강하고 진짜 오래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아내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감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간은요, 오래오래 살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 욕망은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하신 사건은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이상 어떻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세상에 여러분 3일 동안 죽은 상태에 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사로요? 나사로도 3일 동안 동굴에 있지 않았습니까? 썩은 냄새가 났어요. 나사로도요. 예수님이 동굴 앞에 나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보라 해가지고 나사로가 붕대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이 3일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이건 부활이 아닌 거예요. 이건 부활이 아닌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살아나서 다시 죽었잖아요. 이건 부활이 아닌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부활. 이런 부활이 의미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거는 우리에게 메시아임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또 확실하게 알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3일 만에 무덤을 확 열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을 보여주잖아요.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누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더불어서 죽음의 엉매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망 권세가 내가 깨뜨렸으니까 너희들은 전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사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거겠습니까? 이거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우리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럼 죽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어요. 이건 진리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습니다. 하지만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 영원한 이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이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활 신앙 때문에 어려워도 참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그리고 진짜 슬퍼도 진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부활 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쌍한 자인 거예요. 불쌍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그 믿음은 헛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준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